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여호와라 솔로몬의 노래가 이르는 하늘에 보이거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수업으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악한 일을 좀 자주 많이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착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 개인의 생각,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생각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인 결과를 망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있다든지 한다면 에덴 동산은 선한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악한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쩌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거기가 천국인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인들이 좀 살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객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트.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선을 알고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기 전까지는 악도 몰랐고 선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덴 동산에는 그 처음에 있는 사람들이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거예요. 선악의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악만 한 것이 아니라 선도 알게 되었거든요. 먹기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선한 일을 한 사람?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악한 일을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나간다면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종교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문은 열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1970년대서부터 80년대 사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종을 이뤘던 강하게 주종을 이뤘던 그 시대 때에 마치 또한 유교라든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개념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기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의문을 던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면 내가 악한 일, 사람을 죽여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물론 거기에는 반은 맞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시면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는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 사람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쩌면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을 만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해나간다면 서로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다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저만한 사람은 없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저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인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정말 구원자로서 오시는 분이 당신 맞냐고요. 의심을 한 겁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불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렇게 불신하는 사람들, 저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라면은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의심하는 자들이라면 천국에 가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다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뭐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법도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걸로 미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1순위에 두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심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여러분 모두다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한 장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내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갔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 장을 가지고 한 번 내지 두 번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한 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15번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15번 정도를 반복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 말이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보하노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보하노니 성경의 법칙은 반복입니다. 끝도 없는 반복입니다. 반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것이 반복입니다. 이 차원에서 4월 22일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오늘 4월 22일 이후부터 사도행전 3장 11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린이 적선을 할 때 마침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 거린은 그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평소의 습관대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했듯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한 푼 달라고 적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안진뱅이 거지를 응시하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건성으로 보지를 말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볼 것을 요청하자 안진뱅이가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을 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안진뱅이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에게 집중된 안진뱅이의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그림은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거죠. 왼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른손입니다. 저 그림은 잘못 그린 겁니다. 저거는 굉장히 큰 실수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른 손, 오른손 이것은 옳다, 바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으로 내밀자 오른손으로 잡았다.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듣는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자 그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0여세였습니다.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 발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두 발 내딛으면서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로서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수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았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안진뱅이는 서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 안진뱅이 거림 같을까? 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 나이가 40이라면 평생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시간은 항상 짧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은 길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린이 처음에는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건성으로 봤거든요. 건성으로 볼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건성으로 신앙생활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종이 그렇게 건성으로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그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기적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의를 갖고 집중해서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잡아서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일어난다면 그건 벌써 불신이 깔린 거거든요. 오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옳지 못한 거죠.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기만 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지금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벌떡 일어나 그 미문을 자기의 발로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뒤틀려 있던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치유받아 새로운 인생의 미문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자체가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가 누구든지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안진뱅이가 입속으로만 우물우물 하면서 찬송을 했겠습니까? 누가 들을까봐 신경을 쓰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겁니다. 찬송이 무엇인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찬송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술로 들려지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찬송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 안에서 도울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니까 내가 시간이 내 것을 모든 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9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그 성전 안으로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뛰어들어갔던지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안진뱅이 거지였던 그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시간에 성전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움과 황홀경에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당사자는 조금 전까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선천성 안진뱅이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니 그 거린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생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움과 황홀경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질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처럼 멀쩡할 수 있는가? 아니, 저 안진뱅이 거지가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가 있지?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였던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날이면 날마다 구걸로 연명하는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베드로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안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안진뱅이에게 내밀어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40년 동안의 안진뱅이의 절망과 좌절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환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평소 꿈에만 그리던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해보고 걷기도 해보는 등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거지의 눈에 문득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지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나가 너무나도 좋다고 막 환호를 지르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았다고 하는 의미, 이 헬라어로는 크라톤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손으로 무엇을 붙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등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업듯 상대의 등에 업혀 꼭 껴안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저 사람을 고쳐 주었느냐고 의아해할 때 그 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두 팔로 베드로의 등을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몇 번 정도의 거울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꾸미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울을 보고 꾸민다 할지라도 꾸미는데 한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등 뒤입니다. 우리가 앞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모습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앞에 문 열리는 데 빼놓고 한다면은 그 세 방향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내가 보는 정면에 있는 거울에 뒤쪽에 있는 거울이 비춰진 겁니다. 평소에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제가 탈모가 심해서 이 소갈머리가 없거든요. 환하게 살이 보인 겁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보인 겁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정도였어? 제가 거울을 볼 때에는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무스를 사용하면서 앞을 꾸밀 수는 있었지만 제 머리 뒤쪽에 있는 부분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되는 것이죠. 나의 정말 모습은 무엇인가? 앞에서는 제가 드라이를 하면서 앞으로 올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꾸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겠지만 제 뒷모습을 본다면 앞에서 느꼈던 감정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람들 중에는 앞은 굉장히 화려한데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머리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뒷모습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웃고 있는데 등 뒤에서 싸늘하게 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초라해 보이는데 등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의 피부가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크림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제가 베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동네 어부가 뭐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들 티가 나겠습니까? 얼굴은 까마잡잡했을 것이고 머리는 엉클어져 있을 것이고 양치질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면 총티가 더 나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를 볼 때 그의 앞을 보면 아닙니다. 총티가 나고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게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등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을 업어줄 능력이 있는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뱅의 거지가 그 등에 매달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한평생 돈을 모아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희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미담해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 TV에서 정말 많은 돈을 모 대학교에다가 그 희사하신 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남에게 주고 간다. 그런데 우리 한번 신앙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인간이 평생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모을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줄 아십니까? 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재산을 모으라고 돈과 물질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돈을 갖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재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재산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져주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모았다가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도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미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청지기가 물질을 모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모읍니다. 성경을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돈을 모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너무나도 돈이 들어오는 헌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았답니다. 그 땅을 팔아갖고 얼마를 벌었는가? 5천 몇백에 팔았답니다. 5천 몇백억이요. 교회가 왜 그렇게 모아야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큰 곳에 가서 흥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얘기로 인해서. 그러나 이성적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녀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이 땅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한동안 했었는데 요즘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4군데에다가 쌀을 20kg씩 보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드린 건 아니죠. 그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최저 경비를 빼놓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kg 쌀이 10kg로 줄었습니다. 그분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지출할 것이 많다 보니까 10kg가 이제 줄었습니다.
우리가 죽일 때 그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을 때 한쪽 교회에서는 5천억 원이 넘는 땅을 소유했다 팔았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모았다가 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내가 쓰는 가운데 속에서 때때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쌀 20kg을 줬다고 해서 기정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많은 성화를 보았지만 제가 가장 은혜 받는 성화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의 앞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등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그림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짐을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등으로 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서 자신의 두 팔로 베드로의 등을 껴안는 것은 감사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앞으로는 베드로를 본받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등 뒤에 매달린 거지의 따스한 체온과 숨결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 장거린의 감동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의 고백대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경력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베드로는 이처럼 한 인간의 인생을 져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어깨를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 바꿔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했느냐? 40여 년 동안 안진병했던 거지가 일어난 사건은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진 채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 주위에 모였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은 있지만은 사방이 터져 있어서 좋은 연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 주위에 모여들었고 특히 자기 의사를 피력하기 원하는 자는 저 행각 위에 서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날도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평소대로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를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음을 입은 거지가 베드로의 등을 꼭 껴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위에 올라가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안전뱅이를 치유하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경험이 많죠. 만약에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돈이 필요한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그 돈을 저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집에 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또 잊고 살다가 무슨 일이 생각난다면 그분,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줬던 그분,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 행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대부분이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보았을 때 1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르렀을 때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수전절이란 무엇인가? 한문으로 닦을 숫자에다 큰 집전, 떼절자를 이루어서 성전을 새로이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동짓날인데 예루살렘 동짓날은 유대 광야에서 들어오는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추위와는 달리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추운 겨울날 주님께서는 사방이 터져 있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솔로몬 행각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이렇게 외치시는 그 현장에 그 당시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에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픈 욕망을 더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추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설교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알지를 못하면요, 그저 내가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떤 내 욕망을 갖고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를 않죠. 그래서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은혜를 갖는다고.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망을 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몸은 비록 주님 곁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는 그 솔로몬 행각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말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와 은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너희들은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전과는 달리 몸만 솔로몬 행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심령 역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하여 앞으로 베드로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라. 주님의 말씀처럼 예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두 손을 뻗쳐서 욕망을 움켜쥐고 욕망이 조종하는 대로 마음대로 굴러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두 팔로 우리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 팔로 주님을 껴안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 팔로 주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셨던 솔로몬 행각 위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를 어찌 본문에 거짓만 붙잡았겠습니까?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대로 살아서 여기 왔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 안 붙잡겠습니까? 베드로 손 한번 붙잡고 싶죠? 베드로로부터 한번 안수기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도 베드로를 붙잡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요바의 다비다도 베드로를 붙잡았으며 가이사라의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베드로의 삶을 본다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손을 뻗어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 붙잡혀서 그의 의지가 되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손을 뻗어 누군가의 손을 붙잡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에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더 큰 쾌락의 사람을 붙잡고 쾌락의 사람에 의해 붙잡힘을 당합니다. 불의한 자는요, 불의한 자끼리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신문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부친 묘를 파서 그분의 아버지 그 관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목을 절단을 해서 그 해골을 가지고 가서 8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안 돌려준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반인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저 일을 저질렀던 주범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공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주범이 공범을 찾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일을 같이 할 공범을 찾을 때에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먼 사람, 돈에 눈이 먼 사람,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의 세상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든다? 나 또한 세상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붙잡는 사람은 불의한 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정말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곁에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앞과 뒷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를 보십시오. 세계의 살인마 히틀러도 앞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꾸며진 모습이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의 앞모습은 모두 꾸며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은 그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다가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다가갈 때에는 항상 여러분의 겉모습만을 치장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찾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손으로, 육체의 한 부분인 손으로 지금 비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 손,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삶,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과 몇십 년 후면은 우리 모두는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손으로 불과 몇십 년 후면은 사라질 이 손으로 내가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라져버릴 이 손으로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붙잡고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손이 쇠하기 전에, 이 손이 썩어 없어지기 전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건하게 붙잡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진리를 껴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과 진리가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통로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안전뱅이들을 얻고 가는 넉넉한 신앙의 거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참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재산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을 해줬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살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감사함과 감내를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을 죽음에서 건져줬는데 그것을 보고선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감사의 표시와 그것이 물질이 되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되든 분명히 감내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혹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살리실 수도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시련으로부터 살릴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살린다고 쳐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자체를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해준다든지 내가 시간이 될 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짬이 날 때 해준다든지 조건을 탄다면은 그것은 적선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 쓰는 단어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동행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적선을 합니다. 이 정도 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 1,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00원짜리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연부라고는 얘기해도 헌금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헌신과 헌금은 나의 최대한을 주는 겁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듯이 나의 최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할 때, 삶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충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의미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셔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신다면 안진뱅이 거지가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평생을 절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 쪼들리면서 사는 거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는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에게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매달리고 붙잡았던 것처럼 남들에게 등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거목이 될 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성찰케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유한한 손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팔을 벌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껴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다가 십자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안전뱅이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가기에도 넉넉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참모습은 앞이 아니라 등으로 드러나며 나의 등은 오직 주님을 붙잡음으로서만 세상을 향한 푸른 추장으로 가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남들에게 우리의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절 2절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